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마태복음 말씀 묵상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을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앞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세금을 바치는 문제로 논쟁했다면 오늘 사두개인들은 부활에 대한 문제로 예수님과 논쟁합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고 천사, 영생, 영혼 등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라고 부른다면 사두개인은 현실주의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유대의 문화에는 수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형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취해서 아이를 낳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지금 문화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것은 여자 혼자서 생존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과거에 여자의 생존을 지켜주기 위한 수단이었고 또 가문의 유업을 이어갈 수 있는 장치이기도 했습니다. 적지 않은 문화권에서 이루어지던 것이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계속 아이를 낳지 못하고 7 형제가 다 죽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만일 천국이 있고 그곳에서 부활해서 살아간다면 그러면 부활했을 때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이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몇 가지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영적 세계의 원리와 이 세상의 원리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모태신앙이었던 저는 어렸을 때부터 천국에 대해 궁금한 것이 참 많았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천국에서는 장가가는 일도 없고 시집가는 일도 없다고 하는데 그럼 천국에 가면 가족이 아예 없는 것인가? 서로 알아보지 못하고 사는 건가? 천국에서는 음식을 먹을까 안 먹을까? 궁금한 것 투성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알 수 없었고 질문에 답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모르는 것 투성이인데 분명한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사두개인들은 부활했을 때에 유대의 수혼 제도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고 질문합니다. 물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부활한 이후에 어떤 세상인가 그게 궁금해서가 아니라 부활한다면 이런저런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느냐 따지는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부활한 이후에는 장가도 시집도 안 가고 천사들처럼 살아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단적으로 들여다보면 천국의 생활 모습과 이 세상의 생활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원리로 천국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법적으로 묶여있는 부부관계가 있지만 천국에서는 이 세상처럼 부부관계나 가족관계로 묶여있지 않다는 거죠. 이 말은 단순하게 천국에서는 부부가 서로 모른 채 산다거나 가족관계가 필요 없다 그런 말이 아니라 천국의 생활 방식과 이 땅의 생활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단편적으로는 천국과 이 땅의 방식이 다르다는 뜻이기도 하겠지만 영적인 세계와 현실의 세계의 원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사두개인들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으로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려고 하지만 사실 영적인 세계는 그 세계만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 모를 수도 있죠. 당연히 모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그것을 아주 조금씩 경험하곤 합니다. 성경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두세 개의 원리 속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는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영적인 세계의 원리를 추구해야만 하니 때로는 정말 맞지 않는 것 같고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될 때에는 지금 우리의 삶의 방식과 다르기 때문에 영적인 원리를 따르는 것이 아무런 거리낌이나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고 짐작할 수 없지만 천국에서는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리 고민하고 의심하기보다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영적인 것을 배워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에는 여러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오늘 묵상하게 되는 것은 죽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혹은 나중에 부활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신가가 중요하고 천국이 이렇고 저렇고 따지는 것보다 오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어떤 삶을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전에 하나님은 어떠셨고 또 나중에 하나님은 어떠실지에 빠져서 오늘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망각하고 하나님과 멀어진 채 살아가진 않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의 논쟁에 빠져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논쟁에 빠져서, 백성들은 자기 욕심에 빠져서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과 생명을 놓친 채 살아갑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없는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무엇을 하면 좋을까 생각하는 하루를 보내겠습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추구해야 할 영적인 원리를 따라 살겠습니다. 여러분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그 결단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